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악계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또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천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무한한 역사와 그 찬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모으시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족보, 야곱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족보 중 가장 마지막 족보이자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7장부터 야곱의 족보로 시작하여 50장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6장에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비록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에돔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죠. 이제 야곱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는 17살 소년 요셉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양치기였는데 야곱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자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채색 옷, 겉옷을 입혔다. 아주 귀한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했습니다. 형들,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방식으로 인해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합니다. 요셉이 그 후에 다시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야곱은 이 말을, 요셉이 꿈꾼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요셉의 꿈은 12 형제들 가운데 누가 우월한 지위를 얻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에 대하여 듣고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말한 대로 요셉의 꿈은 요셉이 모든 형제들 위에 뛰어나 그들을 다스리게 될 지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까지 엎드려 절하게 될 특별한 지위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있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요셉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요셉의 꿈을 통해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에서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하는 무리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 죄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과 모세이죠.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망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다고 하면서 야곱의 가족이 왜 찢어졌는지 말합니다. 한마디로 형들의 시기가 모든 갈등의 뿌리이자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스데반은 말한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 얼핏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기분 나쁜 정도로 이제 끝난다면, 시기는 그것을 넘어서 시기의 대상자, 내가 시기하고 있는 그 대상을 반드시 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다른 죄들과 달리 상대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기하는 대상을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기회가 된다면 그를 해하고 만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였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주 말했는데, 요셉은 야곱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과 함께 양을 치고 그들이 양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이 잘못한 일을 보면은 그것을 참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런 잘못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이죠. 고자질은 형제 사이의 우애를 망치는 지름길이지만
요셉은 사소한 일을 고자질했다기보다 부당한 일들, 형들이 봤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심을 가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아버지라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자식도 동등하게 사랑을 해야 하는데,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다고 합니까? 요셉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색옷, 아주 귀한 겉옷을 요셉에게 친히 만들어 입혔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들 대신에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중에 그 자기들 대신에 요셉을 후계자로 삼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된 것은 그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데 이제는 꾼 것까지. 그 당시의 꿈은 미래의 어떤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조금 의미했습니다. 형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듣자 그들을 더욱더 시기하고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새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이야기는 교회를 위한 이야기,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시기가 한 가정, 한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와 질투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나는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다면 사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기심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로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도 시기와 질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아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파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마음마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헤아리고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족보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새 이스라엘인 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에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많아서 자기 자신과 우리 모두를 파괴시키고 병들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